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주 안에 복된 새날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살던 경기도 오산이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산천 해가지고요. 오산에서 저 골동, 오산의 저 북쪽 지역, 서쪽 지역 넘어가는 그 다리가요. 찰랑찰랑 넘칠라 그래가지고 TV에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 하루가 좀 더 남았나? 하여튼 며칠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이런 장마철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좀 잘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습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번제를 기다리다 못해서 조바심에 끌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자마자, 아니 얄밉게도 맞아 사무엘이 그때 딱 온 겁니다. 그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 인사했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울이 제사 드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때를 맞춰서 온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 망령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다 망가졌습니까? 학자들 의견에는 내가 이제 7일 일에 안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했는데 한 6일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마지막 날 7일, 하루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루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별명이 뭐냐? 하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왕에 기다린 것, 이왕에 6일 동안 기다린 것,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받으시는 제사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제사보다요, 주님께서 하루를 더 기다렸다면, 하루나 이틀이나 더 기다렸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른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있다가 제사 드립시다 하면 바로 제사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하루를 더 기다렸더라면 7일 동안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막 어쩔지를 모르면서 7일을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7일 동안 참았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7일 동안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는 기간을 겪고 자기의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을 겪었다면 평상시 그냥 바로 그냥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다리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시대에 광산에 너도 나도 다 몰려들었는데요. 누가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금맥을 찾기 위해서 동굴을 파고 막 이게 광산을 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3년 동안 시간 버렸다 하고서 그 광산을요 헐값에 팔아 넘기고 갔는데 산 사람이요 산지 하루 만에 조금만 더 팠는데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하기 싫어 벌써? 하루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아니고 뭐가 나왔는데요. 와서 보셔야겠는데요. 금맥이 금광산이. 야 조금만 하루만 더 봤으면, 일주일만 더 봤으면, 한 달만 더 봤으면 이왕 판 거 아쉽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기다림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실로 참 인내 중에,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인내 중에 짱 대단한 인물이 욥입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 성경에서 누구를 생각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느냐?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요 인생에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모든 위로는 주님을 생각하면 받습니다만요, 또 사람 중에는요 욥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확실히 좋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욥을 소개하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인내하면요 그 시작도 있고 인내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도 있고 또 잘 인내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 되었다더라 라는 결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도 참 좋았는데 끝에 망했다, 뭐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좀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 웃어서 죄송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 욥의 기도는요, 여러분 또 누굴 떠올릴까요?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번에 누구를 소개하냐? 믿음의 인물 중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하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리는 믿음이 이런데 그의 믿음은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근데 한 번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와나 저쪽 가서 비가 오나 봐라. 안 오는데요.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다시 봐라. 없어요. 웬만하면 3번 3세판 3번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괴로운 병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요 몇 번만 기도하고 포기했습니까? 3번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막 그냥 하나님 저 낫게 도와주세요. 돌아서서 그렇게 그 정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그냥 밤을 샜는지 어떻게 이틀 밤을 샜는지 간절히 자기 인생을 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딱 3번 기도하고 포기했어요. 이거 주님 뜻인가 보네요. 저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저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하면서 포기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무릎 사이에 놓고 막 목이 막 피가 잘 안 돌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이 저릿저릿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막 제 생각에는요 눈 밑도 막 떨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근데 엘리야가 안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7번. 7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응답됐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시대, 이번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오직 아람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는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수십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함을 받은 나아만,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많은 사람이 안 돼, 해봤자 소용도 없어, 요새는 안 돼, 그거 안 돼, 다 부정적으로 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아만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인데, 아람 사람 나아만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저 사람은 원래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그런 고정관념을 한번 껍질을 깨뜨리고 껍질을 한번 벗어나셔서, 제가 그런 사람인데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겼네요 하고 좀 나와서 저 이번 주 좀 예배 시간 설교 마치고 간증 좀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쉽게 되느냐, 식은 죽 먹기냐?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가 없습니다. 신앙은 식은 죽 먹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무려 장군은 7번이나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함으로 그 부하에게 얘기죠. 나 안 갈래. 우리 동네 강물이 더 깨끗한데. 아르곤인가요? 하여튼 우리 동네 물이 깨끗한데 이 요단강이 이게 강이냐? 이게 강이야? 이게 시내야 뭐야? 쩔쩔 시내야 뭐야? 안 가? 아니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몸이 난다면 할 판인데 이걸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 부하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야, 별일이 없어.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무 일도 없어. 속은 것 같아. 엘리사한테 문전박대 당하고 이거 괘씸해가지고 내가 7번 할째 나가서 아무 일도 없으면 가서 그냥 그런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할렐루야 놀렐루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내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내라는 것은 얼마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그 정성이 참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다. 신앙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최고로 가장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것 중요하지만 온 인류가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큰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저 사단 마귀 지금 꼬리가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왕으로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라도
이왕이 오시는 거 제가 은행 대출 잔뜩 받고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쯤 오시면 좀 제가 좀 주님 재림하시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때 좀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아이고 빚 때문에 얼마나 참 그랬으면 오죽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이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고 성취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의 성취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바란다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왔습니다. 인내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 일의 결과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 좋은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통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철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럴 때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